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쓰고 부정적인 것은 또 밑거름으로 잘 삼아가지고 또 자기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도움되는 것들도 잘 써야 돼요. 그게 그 지혜로운 사람이지, 뭐 지혜롭고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환경에만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바세계는 어차피 똑같아요. 부처에게나 중생에게나 사바세계는 똑같은 사바세계인데 누구는 극락정토로 불리고 누구에게는 극락정토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지옥같이 보이는 것은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좋고 나쁜 거를 함께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이 졌다는 것은 빛이 비추고 있다는 뜻이고 빛이 비친다는 것은 그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함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같이 가는 거니까 일단 좀 지혜롭게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지금 인류에게는 안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이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법구경 한 구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223번 개송입니다. 적으세요.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인색은 보시로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내라. 유교 경전 가운데에 유교의 사서 가운데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용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인의 마음이 있고 인간의 욕망, 욕심에 끄달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그 두 가지 마음은 공존한다. 다만 성인, 분자다운 사람은 성스러운 마음이 좀 더 크고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좀 작은 것이고 소인, 보잘것없는 사람, 욕망에 끄달리는 사람은 성스러운 성인의 마음이 조금 적고 욕망의 마음이 큰 것일 뿐이지 뭐 좀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누구나 뭐 출가한 스님이든 무슨 성직자든 아니면 뭐 많이 배운 대학 교수든 아니면은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든 시장에서 헛똑하는 아줌마든 누구나 또 똑같이 그렇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성스러운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마음, 결국에는 이게 그 어리석고 욕망에 찌들리고 화내는 마음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불교대 학생들은 교래도 적어도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악한 마음, 그 다음에 뭐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들다는 사실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거야.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어리석음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밝은 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밝은 쪽으로 가는 노력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반대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야 돼요. 분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구경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진 않고 그 분노, 나를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만들어서 그 전에 쌓았던 좋은 선업까지도 한꺼번에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분노는 안 일으킬 수는 없어요. 성인이 부처가 되지 않은 이상 안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부처는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을 내는 조건들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간혹 보면은 이 불교를 조금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불교를 자연주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외도라고 규정 지으신 건데 그 이름을 자연주의 외도라고 불러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것,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그걸 자연주의 외도의 이제 외도들이 추구하는 방식인데, 옛날 뭐 중국에는 뭐 중림치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도교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자연주의 외도에 빠져요. 근데 이 불교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아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외도, 인도로 치면은 버마이드라 그래가지고 힌두교의 그 대범천 이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이 곧 자연 전체가 똑같고 동일하고,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이제 해탈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해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 또한 자연주의 외도입니다. 불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자연주의 외도에 좀 빠져가지고 불교를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특히나 선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잠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에 걸림이 없이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도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화를 낼 수도 있다. 깨달은 사람 부처도 화낸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화가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화는 나를 북돋는 마음,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 나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 나라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부처같이 덜 됐다는,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제가 절집안에 오래 살면서 자칭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들 여러 많이 봤고, 그 양반들은 전부 다 그 자연주의 외도에 빠져가지고 화를 엄청 잘 냅니다. 삐뜩하면 화내요. 조금만 지 불편하고 조금만 지 그 깨달음, 지 공부에 대한 부정하는 말을 보면 화를 빡빡 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대. 화에도 하나 자유롭지 못하면서. 화는 어떤 이유든지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화는 버려야 되는 것인데, 버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 화나는 대상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의 분노의 반대 개념, 자비예요. 자비는 쉬운 말로 하면 모든 그 화가 나는 대상을 내가 방금 낳은 적자, 아직 빨간색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그렇게 그 갓 태어난 아기로 보는 것. 지금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걔를 내가 방금 낳은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제 막 나와가지고 꼬물거리는 나의 자식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똥을 싸도 좋고, 무슨 뭐 땡깡을 부려도 좋고, 그냥 무조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꼭 또 다른 방식은 그 사과하는 그 상대방을 나의 부모로 보는 것이, 보통 이제 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꼭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부모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들이 꼭 부모가 살아있는 자기 후배들한테 부모 살아있을 때 잘해라,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수백 년 동안 아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살아계신 부모에게 다 돌아가셨죠, 부모님. 그죠? 계십니다. 계세요? 네.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있으시네. 살아 계실 때 후회 없이 잘해드렸다, 그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살아 계실 때는 너무 가깝고 편하니까 그냥 틱틱거리고 뭐 쉽게 짜증내고 쉽게 그냥 화내고 그런 대상이었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못해드린 것,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사람들이 기억나가지고 아마 계속 후회가 되고 할 거예요. 그런 부모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덜 잘해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자비관을 어떻게 닦냐면, 우리는 지금 수억만 번의 세월을 태어나고 죽고 했어요. 그죠? 이제는 그거는 그냥 설명 길게 안 해도 그냥 알아들으셔야 돼. 수억만 것 동안
동안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었고 태어나고 죽었고 또 태어나고 죽었는데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생명체든지 부모 없이 태어난 건 있습니까? 생명체는 싹 다 부모를 두고 태어납니다. 수많은 생멸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부모를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끝없는 생명, 태어난 숫자가 몇 번이나 됐었겠습니까? 한없어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 한없이 태어났었어. 한없이 태어날 때마다 한없는 부모가 있어야 됐어. 부모는 두 분이잖아. 그럼 곱하기 2야. 한없음에 곱하기 2.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과거 전생의 나의 부모입니다. 끝없는 삶을 살아왔었고, 그럴 때마다 부모가 있어야만 됐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과거 전생에 언젠가 한 번쯤은 나의 부모였어요. 확률상으로 생각해도 그래.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분에 뭐 0.0001이든 뭐든 간에 그건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 0이 되니까 그건 안 되고. 끝없는 끝없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 가운데 한 번은 무조건 나의 부모였을 수가 있다고. 끝없는 기회니까. 한이 없는 기회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 모든 존재는 나의 과거 전생의 부모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로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잠재웁니다. 내가 방금 낳은 새끼, 나의 새끼로 바라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래 불교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 근원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과 악,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선과 악은 항상 대비되어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동전의 양면처럼 선이 있다는 말은 악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 두 개가 함께 있으니까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으니까 길다 짧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 버리면 이거를 가지고 길다 짧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도 악도 요 개념입니다. 길다 짧다의 개념이 상대적이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선은 악이 존재함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또 악도 선이 존재함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둘은 바뀔 수 있어요. 뒤바뀔 수.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살면서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 혹은 내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정말 선한 마음이었는데 같은 것을 두고 갑자기 나중에 바뀌어서 악한 마음이 되는 경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짜 불같이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불같은 사랑이 불같은 미움으로 변하잖아. 똑같은 상대인데.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가르침과 좀 높은 수준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가르침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제가 제자들에게 설법하신 내용하고 출가 제자, 스님들에게 얘기하신 가르침이 전혀 다릅니다. 한동안. 스님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진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느 날 원효 스님 아시죠? 원효 스님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설총. 그렇지. 설총이라고 원효 스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속공주하고 난 아들이 이름이 설총인데 그 설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신라의 10성 중에 한 분이거든요. 신라 천년 역사에서 10분의 성인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두라는 문자를 창제하신 분이에요. 무려 한글이 창제되기 1000년 전에, 1000년까지 전에 800년쯤 되겠구나.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한문보다 훨씬 더 간편한 문자, 그렇게 뭐 체계화된 문자는 아니고 또 그렇게 다방면을 쓸 수 있는 한글 같은 그런 문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문 공부를 할 때 엄청 편해요. 그 이두 문자. 지금도 씁니다. 한문 공부하는 분들은. 저도 알고.
예. 그래서 그 이등문자를 창조하신 분인데 설총이 어렸을 때 7살 때입니다. 7살쯤 됐을 때 원효 스님이 계신 이 분황사에 설총이 갑니다. 분황사랑 요속궁이랑 안 멀어요. 걸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황사로 갔는데 원효 스님이 이렇게 마당을 쓰고 있으니까 설총도 같이 옆에서 조그만한 빗자루를 들고 같이 쓴 거예요. 쓸고 있으니까 이제 원효 스님이 총아 이렇게 부릅니다. 총아, 예 스님, 너는 세상에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지. 아들한테, 7살 먹은 아들한테. 그러니까 어린 설총이 듣기에는 희한하단 말이지. 아니 다른 어른들은 전부 다 착하게 살아라, 효도해라 막 그런 거 가르치는데 우리 스님은 어떻게 어린 나한테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할까?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총이 묻습니다. 설총이. 스님, 그러면 악한 일만 골라서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반의 원효 스님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통 치면서 야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설사 하물며 악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불교의 정수예요. 부처님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선은 악과 대비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악으로 탐바꾼답니다. 선은 선한 마음. 네. 우리가 많이 느꼈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다가 그 해준 것들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금방 악한 마음으로 금방 돌변해버려요.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봐봐요. 옛날에 잘해줬던 사람이야, 대부분. 그게 악한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악과 대비된 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면 안 돼요. 그냥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함을 그냥 실행해야 돼요. 선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이 사실은 엄청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면 마음 편한데 이거 힘든 일이라.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에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가고. 그게 진짜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라서 부처님은 비구제자들에게 뭐 선업 닦으란 말은 잘 안 합니다. 보시 잘해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니꺼 내꺼 남자 여자 높고 낮고 그런 상대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마음에 악이 있다. 그 악을 선한 마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한 걸음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진실된 말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이겨내서 선한 것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선하다는 생각마저도 벗어나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노를 자비로 내가 이겨내서 자비로 찾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려고 갓난아기로 보려고 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으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쓰지만 그것이 나중에 힘을 받아서 내 마음에 꽉 차게 되면 그 자비로운 마음이 사라져버려야 돼. 대상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자비로운 행위 돼야 되고 그냥 하는 것이 선한 행위 돼버려야 돼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 다른 거예요, 그거.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분노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고요.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 인색한 것은 보시로 이겨내야 됩니다. 인색함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유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색해지는데, 근데 한번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으니까 보시는데 주변에 인색하게 살아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 있는지 보시면 돼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비물질도 풍요롭게 사는지. 물론 인색하게 평생 자린고비로 살아가지고 물질적으로는 통장에 돈은 많이 쌓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죽을 때까지 풍요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라고. 인색한 사람은 넉넉하게 못 살아요. 풍요롭게 못 살아요. 예.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인색하게 막 자기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나이 들면은요 자기 자식이 다 막 흥청망청 써버리고 막 지도 베리고 남도 베리고 만들든지, 아니면은 며느리나 뭐 사위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 베리 놓든지 아니면 손지가 뭐 그렇든지 하여튼 뭐 작살이 나. 예. 오히려 물질을 쌓아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복을 쌓아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질로서 풍요로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복된 성품이 행해져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 물론 물질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했겠지. 물질이 그런 행복의 요소가 될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라 행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물질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을 쌓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내가 보시했으면요, 그 보시에 대한 대가로 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물질은 쌓아가지고 아무리 쌓아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근데 복은, 잘 쌓은 복은, 바르게 쌓은 복은 금강경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허물어지지 않는 복, 새 나가지 않는 복, 줄어들지 않는 복을 쌓는 법을 배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복을 쌓는 법을 배워서 복을 지으면 그러면 그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색을 보시로 고쳐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인색함. 남에게 주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자꾸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기 보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1,000원 보시할게. 1,000원 보시하려면 내가 100만 원은 벌어야 되겠다. 아직 100만 원 못 보니까 난 1,000원 보시 못한다. 100원만 보시할게. 혹은 야, 내가 100만 원 벌 때까지 내가 보시면 일단 100만 원 벌면 무조건 내가 한 달에 1,000원 보시할 텐데, 그러려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100만 원을 못 받으니까 지금 보시 못한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도 보시 못합니다. 인색함이 커져가지고. 네. 그런 말 하대, 누가. 어떤 심리학자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자네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네 앞으로 목표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젊은 학생, 대학생이 연봉 1억 받는 게 목표라고 그랬대. 연봉 1억. 네. 연봉 1억은 많은 거잖아요. 그지? 연봉 1억은 많은 건데, 이 교수님이 연봉 1억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연봉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건 어떤가? 얘기를 하더래. 네. 어떤 게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되면 할게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주머니 사정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빚내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짓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한도 내에서 내가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가지고 하는 게 무엇입니다. 그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빠간 쪼가리가 됐든, 밝은 웃음 한 미소 한 타임이 됐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그게 인색을 고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내라. 거짓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이에요. 이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살면은요, 거짓말 많이 해요, 그죠? 한 달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도 거짓말 하니까.
근데 그 하얀 거짓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요, 10개 중에 한두 개가 될까 말까야. 대부분은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근데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됩니다. 잠깐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내야 됩니다.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만큼 그렇게 진짜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말로 거짓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인색은 도시로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내라.